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거나 혹시 제 헌신이 필요할 때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 헌신 예배는 어디 초대받아서 가면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물으셨다고 해요. 여기 교사들 중에 10년 이상 교사하신 분들 손 드세요. 그럼 이제 쫄래쫄래 손을 들죠. 그럼 우리들 생각 같으면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축복하고 위로하고 막 당신 때문에 막 교회 학교가 서 있느니 어쩌니 막 온갖 오지랖 오바를 다 떨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은 아마 좀 본질을 알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손을 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10년을 넘게 무엇을 했다는 것은 좋은 경험일 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쪽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무엇을 경험하고 훈련했다고 한 것이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게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 소중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현재가 행복하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얼마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 보다 내가 이런 존재인 본질을 알고 있다면,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믿음과 사역과 모든 것의 성패가 결정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가 명확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옷을 맞춰 입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열심히 찬양을 하신 귀한 교사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교사를 한 만큼의 연수나 혹은 내가 교사로서 충분하다고 하는 은사나 내가 지금 혹은 밖에 사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만났던 경험, 또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아이들 앞에 서고 있고 나의 경험이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토대로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공동체를 평가하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아멘을 하시든지 웃으시든지 째려보시든지 선택을 하시길.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는요, 재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서두의 예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말은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 아니라, 재헌신이 아니라 헌신 예배가 공로치하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란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했던 것,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말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머리가 되고자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재헌신하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수를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영접하러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한마디로 충분한 교사가 되십시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 한마디를 바라고 그 한마디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재헌신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은사의 풍성함이나 우리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힘과 능력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은사는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은사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사는 시대가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왜 이 본질이 절대적인지를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복음서 첫 시작의 선포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기법으로 설명한다면 인클루지오, 즉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 자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왕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수미상관으로 예수님이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에 의해 권세를 받은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 수준의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우리의 왕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왜 원어로 아들이란 말로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동일하게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메시아는 이 왕권을 스스로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모든 족속을 향한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예수를 통해 말씀으로 성취하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을 것이지만 그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왕이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가 왕이심을 밝힌 것으로 모자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씩 3번에 끊어서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바꾸면 14라고 하는 숫자로 치환이 돼요. 즉 14를 3번 완전수환에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본질이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에서 인간 쪽에서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기특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빌립보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보좌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본질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진리이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주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본질보다,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은사나 내가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주장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클루지요. 앞에서 말한 그것을 주님께서 치환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을 때 항상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진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클루지어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사야에게 전하신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마음에 있는 감정 상태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 뭘 붙잡고 하셨다고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고스란히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교세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중이 좋아한다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세상의 것으로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이들을 말하고 가르치면요, 아이들의 머리는 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그 아이의 가슴을 칠 수 없습니다. 죄인된 백성의 가슴은 복음 대신 주님의 진리만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본받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아이들이 좋아할까 우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잠깐 읽어드리는 이 말씀 안에 나오는 교제와 능력과 믿음이 모두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 말. 왕의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말 안에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왕의 말 안에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재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의 신하로서의 위치와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사 이전에, 사랑하는 교사 이전에 나는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받드는 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은 내 왕만 선포해 줄 수 있는 왕의 정체성을 오늘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왕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말은 왕의 말씀이고 왕의 행적이고 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 뜻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예배의 본질, 주님의 말씀, 왕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안다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이곳에 옮겨 놓아야 함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왜? 그것조차 하지 못하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들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감정이 충족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의 바람을 꿈꾸던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모하고 다름질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사란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원탁 테이블 앞에 내 기도와 정성을 두고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 왕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엎드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재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셔야 할 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후에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되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보내어지는 우리 주님만 목적과 내용과 마지막 되시는 오직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인클루지오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모든 초점을 예배 대상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졸고 계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후 시간엔 졸아서 그런 건 꼭 아닌데 20절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번 안 읽어주시면 갑자기 귀가 또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자, 20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볼지어다 내가.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내가 느끼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 동안 유튜브 봐서 어떻던 지식이 맞는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볼지어다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뭐 제가 증인이죠,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비웃으신 거예요? 뭐 끝나고 따로 보자고? 자, 우리가 근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청소년 예배를 청소년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청소년 예배는 청소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청년 예배는요,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초점을 바꿔놨어요. 아이들을 위한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한다고 들면 아이들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면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교육자들, 여기에는 당연히 없으시는 교사들 중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파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까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으시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훨씬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 만큼의 억만배, 조만배, 경만큼의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효과를 보고 싶고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질을 붙잡기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구슬리고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그런 연약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 왕의 정체성. 나는 왕을 전달하는 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지하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하 내려와 보셨어요? 추워요. 춥다고요. 지하는 더워요. 또 여름에 거기서 쇠 빠지게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또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싫은 소리는 잘 못하는데 가끔 이게 핍박은 좀 해요. 그 얼굴들이 다 저를 만나고 나서 3kg 이상씩 다 빠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요. 자꾸 비웃으시면 끝나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그 노력과 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아이들을 감동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죽을 때까지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만을 붙잡고 끝없이 물을 주는 자가 나의 백성들이다. 언제까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손을 잡아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아이들을 부드러 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때때로 우리의 기특한 생각이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예배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 특별히 이 결과라는 것이 나의 열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결과는요, 예배가 틀어질 것이고요. 틀어진 예배에서는 거듭난 영혼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한 대로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다 이렇다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그 완전한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유효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실제로는 복음에 전혀 무지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요, 꿈과 비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복음으로 착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은 여전히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 자신이나 행복, 상황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는요, 사춘기나 진로나 관계로 나타나는 이 표면적인 모든 문제는요, 실상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MBTI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귀한 아이들에게 이 영혼을 복음으로써 진단해 주는 교사입니까? 아이들을 바른 위치에 올리기 위해 복음으로써 진단하고 복음으로써 권면하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주고 그것으로만 멈춰 있는 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갖고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예배를 드려? 왜 복음을 전해? 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진 않겠지만 혹여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바꾸려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죽어라고 기도해봤는가?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복음이 아이들의 영혼을 진단하는, 세상은 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손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있는가? 예배는요, 주님의 거룩한 손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복음 대신 주님의 손이 아이들의 영혼을 터치하며 진단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애들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것만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좀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 그 교회를 참고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뭘 참고 있을까요? 저는 얘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걔네가 참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십자가를 왜 졌는지. 모태신앙들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진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6학년 여자 아이들, 6학년 우리 분반 아이들을 제가 거의 이제 제자 훈련처럼 하려고 걔네들만 분반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열심히 가르쳤던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초등부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 초등부 애들 어때요? 뇌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애 중에 하나는 질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대드는 애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이 이렇게 살짝 풀려가지고 이렇게 맨날 앞에서 뭐 하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말해요. 에이, 거짓말. 에이, 무슨 떡이 그렇게 많아져? 바다를 갈라진다고요? 무리를 걸었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런 애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다. 아니고요. 애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성경책을 펴들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너 그런 질문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 해줬어요. 근데도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 아시잖아요. 뭔가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알아들었어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 아이가 대충 뭐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왜 눈빛이 지금 이렇게 풀려 있다가 이렇게 살짝 뜬 걸 내가 봤는데, 근데 얘가 자꾸 그래도 이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착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다가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응답 받았네. 무슨 말일까요? 그 아이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해가 되세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떡볶이 먹을까? 그럼 애들은 좋아하죠. 가자. 근데 그 본질적인 질문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대위임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뭘 잘해? 보내는 걸 잘하잖아요. 질문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한테 가봐, 목사님한테 가봐. 보내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또 보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봐. 그러니까 애가 10몇 살밖에 안 된 애인데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그거 응답받은 거 아닐까? 지금까지 너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있어? 제가 그 애한테 어떻게까지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 왜 그렇게 질문하는 줄 알아? 너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 한 번만 읽어봐. 많은 질문이 없어진다. 그게 싫어? 그럼 나랑 이렇게 하자. 제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책 말고 경건서적 말고도 딴 책 의외로 많이 읽거든.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에 관한 책을 썼어. 두께가 이만해. 내가 그거 읽고 올 테니까 너는 성경책 읽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싫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럼 얘네가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궁금해해요. 얘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궁금해한다고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내가 죽을 짓 한 건 엄마 말 안 듣는 거밖에 없어. 근데 왜 죽어? 엄마 말 안 들어가고 죽을 거면 내가 그걸 왜 믿어? 애들은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준다고 먹이고 입히고 재밌게 해주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죠.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본질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고 본질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사를 한 명도 못 만나봤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재밌게 해주는 거 우리도 잘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서도 공허해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문상 받고 좋아하지만, 레크레이션 하면서 좋아하지만 그 얼굴에, 그 영혼에 있는 본질적인 궁금증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는 이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책의 챕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진리를 드러내야 할 예배가 종교라는 문화에 의해 탈색되면 그때부터는 진리 대신에 문화가 예배의 핵심이 된다. 예배의 문화와는 심각한 일면이 있다. 문화 친화적으로 치우친 예배는 말씀을 차선으로 밀어버릴 때가 있다. 이런 예배는 대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성경적 기준 없이 회중들의 눈높이에만 맞추려고 시도한다든지, 회중들이 예배를 고리타분하게 느끼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지레 짐작으로 문화적 요소를 더 신경 쓰는 것은 마치 문화로 은혜를 대변하려는 쿠데타와 같다. 여러분, 그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열정은 도구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은 도구는 흉기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볼지어다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의 내용 안에 흔들리지 않아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즉 세상의 완성, 심판에 대한 것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과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을 때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완성, 종결, 즉 세상의 완성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 가깝게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그것을 가르쳐줘야 할까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다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날들 하루도 빠짐없는 매일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 맞춘 초점 안에 예배에 흔들리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한 가지씩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피곤한 시간이 돼가지고 중간에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만 이제 제가 이제 말.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러면 안 끝나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세상 끝을 볼래요? 지금 끝을 보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 끝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예배 본질이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3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형제가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엄마는 특급 전사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들 3명은요 원숭이 3마리예요. 그러니까 특급 전사인 엄마, 그리고 아빠 밑에서 크고 있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아이는 정말 이렇게 뚱해요. 얼굴도 맨날 뚱하고 몸도 뚱하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맨날 뚱하는 걸로 이러는데, 뭐 먹자 그러면 좋아해요. 애들은 죄송합니다, 처먹자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예요. 근데 그 녀석의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좀 치유가 되셨어요. 근데 치유가 되셨다가 골수 이식도 받고 완전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치 않은 그냥
상관없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아버지가 되게 젊으셨거든요. 그 3형제 중에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막내들의 여러분 그 현실을 아시잖아요. 다윗처럼 맨날 심부름하고 교회 앞에 밥집 가면 걔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왜? 형들이 뭐 사라고 심부름 시켜갖고 애 얼굴에 소망이 없어.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갖고 애가 기쁜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얼굴이에요. 뚱한 얼굴. 우리들은 잘 몰랐어요. 그랬고 그냥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그 녀석이 중학교 때까지 저랑 같이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는 걸 보고 저는 그곳을 사임을 했는데 그 교회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그 교회는 아이들을 세례받기 위해서는 기본 4주에서 6주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누구한테 시켜야하면 담당 교육자한테 시켜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열심히 시켰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막 시달려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얼마나 열심히 시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글을 타이핑하게 해서 뭐 세례 교육을 받았을 때 뭐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성도님들 앞에서 읽어주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영상 속의 아이가 그거를 읽다가 갑자기 덮는 거예요. 그거를 덮더니 갑자기 막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일찍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기 싫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 이게 중학생짜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가 느꼈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가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부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존재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아이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졌대요. 왜? 우리 아빠는 젊은 나이에 병 걸려서 비천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아빠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만나러 간 거야. 아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대요. 나 있을 때 하지. 내 얘기를 듣고 했다는 거 이렇게 반자랑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배 때. 본질이 아이들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계속 가르쳐줘야 될까요? 이것도 어떤 아이의 예가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얘도 중학생 여자애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중학교 여자아이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그 교회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써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흔적도 없이 잃어버렸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써줬던 말이 온전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거기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는 말 제가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중학생 여자애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 아이에게 기억에 남았고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사람들에게 상처 엄청 받아요.
부모님들에게도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핍박하기 위해 부모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애들은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 어린아이들이 인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뭘 통해 회복을 경험했냐면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기도해라. 더 좋은 사람이 너에게 잘해줄 거다가 아니라 얘가 뭘 봤냐면 아들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착한 사람 만나면, 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더 괜찮은 친구 만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근데 아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됨이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주권,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고 넘어질 때도 사랑하시며 영원까지 그 사랑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면 수도 없이 상처가 많은 지뢰밭 같은 학교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시죠? 본질을 위해 재헌신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종은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종이 되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섬김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게 아이들의 종이 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본질을 사랑하고 붙잡는 교사들 되십시오. 아이들을 겉으로만 번지르한 요즘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본질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십시오.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보지 않고 편한 인생을 살고자 노래하는 다수가 말하는 것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소수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감히 세상 것으로 아이들을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